성탄절인데 오실 주님을 우리는 준비하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오신 지가 2000년이 됐습니다. 이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하고 철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계획과 성취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신약에 분명히 오셨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척도와 믿음의 상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사실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높은 고위 관직 대통령만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가 틀립니다. 국회의원만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시간, 또 옷, 대화, 내용 가운데 말, 어투 이런 것까지도 전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국회의원 이상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는가, 대통령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 오심의 기쁨 그리고 감사와 더불어 이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면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하여 천국을 주시러 왔어요. 그 천국을 우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쭉정이나 가라지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뭐냐? 주님 오실 때, 다시 주님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아무리 반가이 맞이하였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오실 주님에 대해서 내 모습이 쭉정이요, 주님을 만났는데 내 모습이 가라지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느라고 수고만 한 거죠. 예수 믿는다고 헌금만 갖다 교회 낸 것뿐이지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원한 천국을 분명히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오신 주님은 내가 아무리 반가이 맞이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그때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철저한 신앙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철저해야 되겠다. 아멘. 구약의 이 구원의 사건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아주 매우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생에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자,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만나러 내 생애가 다해서 가든지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이 오시든지 하는 그 오신 주님과 다시 만날 중간에 생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구원한다고 그냥 한꺼번에 죽어버려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죽어서 앞으로 오실 주님 말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살리겠다, 그리고 오셔서 모두 우리를 한꺼번에 그냥 하늘나라로 끌고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가냐면 사명을 주고 가셨어요. 사명을 주고 가시고 다시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간에 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죽을 때까지 그 간격인데 그 간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는 그 간격을 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성령님은 우리가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전수시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세운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교회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내 몸을 유지시켜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놓은 것이죠. 우리는 지금 볼 때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이 해이합니다. 요즘 들어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단의 숫자가 점점 엄청나게 늘었대요. 근데 교인의 숫자가 줄었다는 것, 여러분 듣기 참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해이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마귀가 교회를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요.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제 집 드나들듯이 막 드나들어서 믿음 약한 성도들을 가리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허락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마귀가 오늘은 너 교회 갔다 와 이럴 정도로. 설마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게 마귀가 허락해서 교회 나갈 정도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겨우 좀 시간이 나서, 겨우 어떻게 마귀가 시간을 허락해서 너 한번 갔다 와라. 안 갔다 오면 또 목사님이 또 안 갔다 오면은 너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을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니까 내가 살짝 위로해 준다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로 말미암은 마귀의 장난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신앙자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분명히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그리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내 의지와 내 자의대로, 그저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건 마귀 밥인데, 사단이 막 그냥 저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네, 저 교회는 마귀가 막 갖고 노네, 이러면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겠냐는 것이죠. 성탄절을 그저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기쁨으로만 맞이하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해방되어라, 천국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신앙을 느슨하게 하는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잘못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구원받은 자니까 마음껏 즐겨라, 자유함을 얻어라, 성탄절을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단 재림, 영원한 하늘나라는 잠깐 잊어버려라, 재림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덜 해라, 이렇게 마귀가 지금 암암리에 보이지 않게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최종 종착역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왜 믿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 있죠? 왜 주님이 오셨다고 감사합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데까지, 종착역까지 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 중에 여러분이 주보를 봐서 알겠습니다만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그랬어요. 비질런트 스톰,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들어서 알 것입니다. 이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것은, 비질런트라는 말은 철저한 대비, 그런 뜻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스톰이라는 것은 큰 모래바람, 그리고 폭풍우,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폭풍우와 모래바람 같은 것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한미 작전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한미 작전 훈련의 제목이 비질런트 스톰입니다.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딱 명시해놓고 한미 작전 훈련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북에서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는 휴지를 버릴 때 쓰레기통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어떨 때는 병 같은 거를 이렇게 던지다가 어떡하죠? 잘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가는 것까지도 좋은데 잘못 건드려가지고 쓰레기통이 엎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괜히 그냥 좋게 가서 쓰레기통에 병을 버렸으면 되는데 꼬린 시키려다가 쓰레기통까지 뒤집어져 가지고 다 주운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건 한번 실수하면 내가 가서 다시 쓰레기통을 주우면 돼요.
그런데 전시에는 한 번의 실수가 나의 목숨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비질런트 스톰이라 해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비행기가 수백 대가 뜹니다. 그 비행기에 수백 대 뜨는 그 비행기가 전시라고 똑같이 생각해야 되지, 그냥 느슨하게 해서 비행기가 이 길이 아닌데, 목표가 저기가 아닌데, 그리고 잘못 비행을 해서 추락한다든지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한 번 추락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0.001%의 오차도 없어야 돼요. 우리가 왜 제가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그러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인류 가운데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모두의 약점과 우리의 모든 아킬레스건을 다 알고 있어요.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살아가면서 너는 어디가 약점, 당신은 어디가 약점, 귀하는 어디가 아주 안 좋은 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약한 곳과 건드려야 될 것을 세상 말로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거기를 건드려서 교회 못 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신앙을 느슨하게 해버리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습니다. 우린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철저한 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있고 대비가 있죠. 준비가 있고 대비가 있는데, 준비는 우리가 철저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어떤 고지를 공격한다, 그러면 준비를 잘 하면 되는데, 대비라는 것은 어떤 돌변 상황 아니면 저쪽에서 역습을 해올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대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만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비질런트입니다. 항상 철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간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준비까지는 좋은데 대비를 못하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지켜나가야 될 그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비책이 성령에 충만하십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잘해야 실제 상황 때 이길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안일하죠. 예수님 오실 때 어땠죠? 예수님 오실 때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동방박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정말 관직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마구간에 태어난 그 예수님을 무시해버렸단 말입니다. 자, 오신 주님도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앞으로 오실 주님을 그만큼 기대할 수 있을까? 오신 주님도 모르는데 오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들은 기대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목수의 아들, 마구간에서 난 예수 한 4대 성자 중에 하나, 이 정도만 아는 사람들이 과연 재림의 예수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하나의 성경에 나온 그저 글자지, 그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이지. 어떻게 동정녀로 날 수가 있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어? 남자 없이 어떻게 애를 낳아? 이런 것들에 치우쳐가지고 오신 주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들은 절대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신학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목회자들도 성경의 부분적으로, 지난번에 미국에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성경을 몇 프로만 믿느냐, 물 위에 걸어가신 예수님을 몇 프로만 믿느냐, 또 죽은 자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몇 프로를 믿느냐, 천지창조를 몇 프로만 믿느냐, 이것에 대해서 거의 이 신학교 교수들도요 30-40%가 100% 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거의 절반이 안 믿는 목회자가 많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런 이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춘기를 겪으면은 그 사춘기를 통해서 성인,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또 그리고 갱년기는 이 사춘기를 한번 지나고 나서 갱년기 때는 다시 한번 갱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인생 속에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사춘기를 잘 이겨내야죠. 갱년기를 잘 이겨내야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 앞으로 시대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고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대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춘기와 같이, 갱년기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일이 이 신앙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비, 그런 것들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체험과 역사를 알지 못하면서 재림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죽을 때 주님을 찾으면 되지 라는 이런 농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큰일 날 소리인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이요, 할렐루야, 영생이요, 그리고 이 천국은 이게 장난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함부로 쉽게 말 한마디로 구원을 얻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구원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런 고백 속에서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괴뢰군이 와가지고 여기다 총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럴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위급하고도 급박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쁘고 좋은 감사하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나 마냥 즐거운 성탄일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오신 분이지만 그분의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초림 때 아무것도 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림 때 아무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도적과 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에 2000여 년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재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찾아갑니다. 별을 보았던 박사는 찾아갔습니다. 목동을 지키면서 양을 지켰던 그 목자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양,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만 온전히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을 절대로 본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는요, 영생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귀가 더 복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말하지만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한번 제가 더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면은요, 그죠? 저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그 대구도 한번 하면은요, 그죠? 몇 년 잘 살아요. 물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젊게도 오지도 않겠지만 보통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 미아리 가서 그 복지에 따라서 복도 굿도 크게 해주기도 하고 뭐 적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디다. 그러면 귀신을 몰아서 귀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낳다면 아이도 낳고 귀신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는 것이에요. 또
기운이 떨어지면 또 와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는 자들이고, 마귀는 자꾸 우리들에게 천국을 그래서 희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복을 막 줍니다.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게 하고, 직장에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에서 엄청난 일들이 잘 되게 해서 교회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김 사장 만나서 10억짜리 이거 사인을 해야 되는데 하필 12시네요.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 주에 제가 가서 점심 쏠게요. 이런 것들이 마귀의 계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가고 이 세상적인 것에서 넘어가서 자꾸 한 번에 그게 천국이 희석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영생이 희석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쌓여서 결국은 믿음이 완화돼요. 이완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에도 빠졌잖아요. 이번에도 한 번만 더 빠질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래가지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어려워서 제가 11조도 못했는데 이번에 한 번만요. 제가 이번에 급하게 메꿀 때가 있었어요. 이런 자꾸 타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거래를 조금씩 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주일 빠질 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어떨 때는 11조를 세상 말로 떼먹을 때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빌미가 주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타협을 하다가 결국 마귀가 탁 잡아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빼도 박도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렁에서 어느 날부터 목사님 설교가 싫어지고, 목사님이 꼭 나한테 지적하는 것 같고, 어느 날부터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고, 설교가 한 5분씩 10분씩 더 길어지는 것 같고, 교회에서 나만 헌신봉사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게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이 베드로가 쓴 성경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겁주려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저 글을 썼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저 글을 썼겠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영적인 거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거장이에요. 그런 분들이 저 말씀을 우리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칫하면요 평안을 외치는 거짓 목회자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한곡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평안을 외치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고 있는 것보다 깨어 있는 것이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달려든다고 그랬어요.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도망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준비뿐만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놓고 있어야 되죠. 거짓 목회자는 잘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거짓 목회자는 쉬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목회자는 뭐라고 그러죠? 인간적으로 하자. 우리도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집안 식구도 원수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누가? 자, 베드로가 잘못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그러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먹힐까봐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천국까지 못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들에게 정통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듣지 못하면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신 주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뻐서 하루 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만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이게 진짜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받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죠. 성탄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출이나 해놓고 이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신지 모르게 주님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성탄절이 뭔지도 몰랐어요. 동네에 보니까 교회에서 교회 오세요, 전도지 받으세요, 크리스마스예요, 불러서 우리가 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불러서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전도지 한 장을 받고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붙잡고 놓치지 말고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언제 주님을 만난다 할 때도 만날 수 있는 대비책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대비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형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죠. 어느 교회가 어떻게 하고, 어느 교회가 예배 안 드리고, 어느 교회가 새벽성 안 드리고, 어느 교회가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이런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기를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초라한 예수님을 자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조차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말을 못해요. 세상에서 자꾸 예수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예수가 별거 아니고 성경으로 하고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너희들과 달리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이야, 이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에 가도 교회 다니는 거 말도 못하고, 친구를 만나도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위축되는 일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의 아들이 우린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우린 것입니다. 이 자부심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논리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되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교회를,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작게 여기서 교회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옆에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사도 요한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의 계획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주로 오신 주님,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두 번 다시 오실 주님은 없습니다. 이제 오시면 끝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님 오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간직하면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며, 벅찬 가슴으로, 할렐루야, 오히려 벅찬 가슴으로 인생의 완성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완성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서 최고의 완성의 열매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짧은 100년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품는 축복의 성도들 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